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유독 앞에 계신 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는데 말씀과 깊은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기도문의 인간을 향한 첫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죄 용서, 그리고 세 번째는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입니다. 이 기도의 특징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과 관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양식이 필요하고 정신적, 영적으로는 죄 용서와 악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인류에게 처음부터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악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인류의 대표 아담과 관계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이 세 가지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드리게 된 것은 아담적 운명을 인류가 갖게 됨으로 생겨난 것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기도는 아담적 운명을 극복해가는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담적 운명의 출발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아서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마음껏 죄를 짓고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돈을 탕진합니다. 마침 가뭄이 오고 먹을 것이 없고 굶어 죽어가던 아들은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조차도 풍족하지 않은가? 종들도 풍족한데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이에 돌이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늘 문 앞에서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아들을 본 아버지는 달려가서 아들을 기쁘게 맞이하고 그에게 옷과 풍족한 음식을 주고 잔치를 엽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이 탕자를 아담이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인류 최초의 인간 아담은 하나님을 떠남으로 빈궁한 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양식도 없고 죄를 짓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힘겨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회복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담의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이들이 이 세상 인류의 모습입니다. 이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길만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주기도문은 이것을 확인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전과 다른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나라,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시험과 악에서 건지십니다. 아담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구하고 경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담과 하와가 풍요의 땅 에덴에서 살 때 그때는 필요 없었던 기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을 때 그들은 결핍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수고해야만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담적인 운명을 극복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고백을 비로소 드리게 되는 겁니다. 에덴의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은혜가 오늘 나와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를 드리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이 관점에서 다음에 나오는 기도들을 살펴본다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 모든 기도는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를 극복하는, 그리고 아울러 잃어버린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두 번째 기도를 보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 앞에 덧붙여져 있는 긴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앞에 내용은 마치 조건문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용서를 해야 하나님께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있구나, 이런 내용인 듯 싶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용서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이 구절을 해석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미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한 용서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우리의 아담적인 원죄와 그로 생긴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그 죄의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대신 갚아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았습니다. 하지만 용서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영향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합니다. 탕자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들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아들은 자신처럼 죄를 지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께 용서받았기에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자신이 용서받은 자임을 증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우리는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온 아들은 다른 탕자들을 품고 용서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왜 용서가 필요할까요? 너무 당연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정말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접촉사고가 날 뻔하기도 하고 실제로 나기도 합니다. 요즘은 자전거, 킥보드, 자동차, 보행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살펴야 해서 파리에서 운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특별히 전동 킥보드는 신출귀몰합니다.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러다 갑자기 사라집니다. 사고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신기하고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나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운전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관계 속에서 더 많은 사람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주의를 해도 복잡하고 어려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인간관계 속에서는 서로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행동 하나, 그리고 카톡과 인스타의 댓글 하나로 거짓되고 과장된 말 한마디로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기도 합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면 이런 일은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와 가족, 친구, 교회 안에서 성도들, 나에게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죄로부터 구원받은 의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의미에서는 의인입니다. 하지만 아직 행위에 있어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틴 루터는 신자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분적으로는 의인이나 경험적으로는 죄인입니다. 말과 생각과 행동의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때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하지만 동시에 때로 우리는 그들로부터 용서받아야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서 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빚이라는 뜻입니다. 누구에게 빚을 지다, 돈을 꿔서 빚을 지다 할 때 그 빚입니다. 빚은 갚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죄를 하나님께 대한 빚, 이웃에 대한 빚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돈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돈 중에서도
가장 무서운 돈은 빚입니다. 그것은 갚기 전까지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일으켜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를 빚으로 표현한 것은 죄의 엉중함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는 나에게 빚진 자에게 내가 어떻게 그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나의 태도를 보게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내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웃을 대하는 나의 태도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나의 태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주기도문 후에 이 내용을 조금 더 부연하여 말씀해 주시는데요. 14절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유는 베드로의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주인으로부터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그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는 탕감받고 돌아와서는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을 진 동료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를 붙들어 목을 잡고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는 그를 감옥에 쳐넣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품값입니다. 한 달란트는 6,000일 동안 일한 노동자의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데나리온은 약 20년 동안 일한 노동자의 삭시입니다. 그렇다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을 일해야 하나요? 갑자기 또 산수 문제가 나왔는데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으로 약 20년 동안 일해야 받는 삭시라면 1만 달란트는 몇 년을 일해야 되는 값인가요? 네. 챗 GPT에게 물어봐. 20만 년입니다.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이 사실을 들은 1만 달란트의 채권자였던 임금은 그 악한 종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느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죄의 값은 얼마나 될까요? 이 비유에서는 1만 달란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았습니다. 이 빚은 갚을 수가 없습니다. 20만 년 동안 일을 해야 원금 갚는 겁니다. 이자는요. 하나님께서는 나의 죄의 값을 탕감해 주셨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이에 비해 남이 나에게 지은 죄는 약 100데나리온으로 설명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의 용서를 구하면서도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참 용서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내가 받은 용서를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존심에 작은 상처만 받아도 견디지 못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인생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는 감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모욕을 주면서도 내가 받은 상처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도 상처 받으십니다.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은 어른이라서 상처받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은 크니까 그만큼 경험도 많고 우리보다 크니까 아픔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아파하실 일도 상처받으실 일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눈물은 하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용서가 어려운 것은 용서에는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 빚만큼 손해를 본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이는 오늘 본문의 죄 용서를 빚을 탕감해 주는 희년이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것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방식입니다. 희년이 임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죄의 값인 생명을 대신 갚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 희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기도에서 주님은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왜 개인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알려주셨을까요?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 공동체입니다. 서로 다른 12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모임은 너무너무 불완전합니다. 주님이 계실 때도 불완전했는데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이 모임은 언제든지 쉽게 무너질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교회 공동체가 완전한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도 서로에 대한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기도를 드려야 하고 공동체를 늘 회복해 가야 합니다.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입니다. 우리 주님은 늘 이 땅에 계실 때 이 기도를 드리셨고 마침내 십자가에서도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알지 못해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가면 스데반 집사와 바울 사도가 영원한 친구로 지내고 있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당연히 여기고 증인의 역할을 하기까지 했던 자였습니다. 천국에서 이들이 만났습니다. 얼마나 어색했을까요? 서로가 어색했을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아 그들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기도문의 이 기도가 천국에서는 완전히 성취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담적 삶을 살려는 본성이 강합니다. 나에게 빚진 자를 끝까지 추적하여 빚을 받아내고 싶어 합니다. 그때 잠깐 멈춰서 내가 탕감받은 빚을 헤아려 보십시오. 누가 갚으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빚을 갚으셨는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이 죄의 본성을 이기고 나에게 빚진 자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죄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용서받았기에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담의 본성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저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림이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